2월 마지막 주 대학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54장 우리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희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김영애 담임 목사님, 송화재 목사님, 민경은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대학교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우렁찬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한다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환대와 사라의 웃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처음 5구절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변장하신 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인사말을 하는데요. 이 내 주여라는 말은 구약 성경 시대 때 상대방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높이고자 할 때 내 주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나그네가 주님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요새는 기말 시험 기간도 모두 끝나고 이제 방학에 접어들 무렵입니다. 기말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기말 시험은 언제 치를 것인지 날짜가 정해지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치를지가 결정이 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기말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고 기말 시험 날이 돼서 정해진 장소에서 기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처럼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시험이 기말 시험처럼 시간과 장소와 시험 범위가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성적표에 기록이 올라갈 것이고 너의 성적표의 성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인생 시험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시험 치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시험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한 순간에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공휴일입니다. 모처럼 공휴일이 되어서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입니다. 그날 오후 내내 휴식을 취하며 좋은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전화 한 통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내어주시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 청소하느라고 밀린 빨래 하느라고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레인지에서 연기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전화벨이 울리고 문에서는 누군가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머릿속에는 오늘 끝내야 할 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데 자녀가 다가와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들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문제는, 그리고 그 문제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한 형태이겠지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체 없이 제한 없이 내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도움 요청에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언행을 하고자 하는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고자 하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험이고, 한낮의 무더위 속에 예고 없이 나타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시험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6절에서 8절에 걸쳐 아브라함의 답안지가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남녀 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명령 한마디만 하면은, 그리고 자기는 앉아서 쉬기만 하면 하인들이 다 움직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를 떠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사라에게는 지체하지 말고 좋은 음식을 속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라도 하인들이 있었지만 직접 손수 빵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다음 가축대로 달려가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사라가 만든 음식과 함께 나그네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송아지 요리는 그 당시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입니다. 시험 답안지가 이와 같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작성된 답안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집회에서 말씀을 끝내고 집회가 끝나자 어떤 노인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송아지처럼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말이 그때까지 받은 칭찬 중 가장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송아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아니면 신용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판은 모든 사람이 볼 때 하는 일이고, 인격은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저 가난한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세 사람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찾아온 것처럼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잘 대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송아지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송아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환대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이끌려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환대에 비추어 말하자면 환대라는 이 행동은 환대받는 사람과 환대하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주어진 환경을 마음대로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환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하여 내가 환대하는 사람과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10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은 그 사람을 볼 일이 없습니다. 10수년 전에 그 사람을 몇 번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 남을 것인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 그 사람의 얼굴,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임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당시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었는가 하는 그것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환대라는 단어는 필록세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환대는 hospitality 해가지고 병원을 뜻하는 hospital이 여기서 나온 말이지만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환대라는 말은 필록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복합 명사입니다. 필록세니아에서 첫 번째 단어인 필로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제니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고 제니아는 제노스, 이방인, 타인이라는 말입니다. 제노포비아가 타인에 대한, 타민족에 대한 혐오심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나오는 제노도 같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환대란 나와는 다른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누가 낯선 사람일까요? 내 평생을 통해 굶주려 본 일이 없으면 굶주린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 없다면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내가 처해본 일이 없는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들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아마 어쩌면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이를 업무를 조금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매뉴얼들인데 그중 하나가 응대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대 매뉴얼은 무언가요? 말 그대로 여러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적어놓은 매뉴얼입니다. 이처럼 응대는 매뉴얼로 작성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만 환대는 다릅니다.
응대는 매뉴얼에 의해 기계적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만 환대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상대방이 이를 느낄 때 그것을 환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환대는 환대받은 사람이 환대를 베푼 사람에 대한 호감도 가지게 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 환대받은 사람이 그 환대를 받음으로 자신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교회가 이렇게 환대하고 환대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나은 느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환대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처음 절반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환대했을 때 받은 놀라운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진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라 사라는 웃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어처구니 없어서 웃은 이 웃음은 이삭의 출생과 함께 결국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한숨으로 가득한 사라의 생이 웃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삭의 출생이라는 약속의 실현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가장 놀라운 사건이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믿기 힘든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라의 첫 번째 웃음, 그 웃음을 때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실현 불가능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한지를 절감할 때 그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승리로 바뀌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삶이 단조로워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삶이 쳇바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도 평범하여 변변하지 못한 사람,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일 앞에서 그 일로 인해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런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환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라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주님, 그 후에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빛나는 글씨로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대학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 저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의 온기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저희를 감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가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봉헌 및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다시 저희들의 삶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온 분이 계시네요. 한수현 학생 분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예, 환영의 찬송. 예, 그냥 한수현 학생이라고만 돼 있어서 어디 학생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친교 시간에 교제 시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환영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마다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생일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6월에 생일을 맞이한 교우분들을 예배 후 친교 모임 시간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좋은 친교 모임 그리고 생일 축하 모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대학 건물 전기공사에 따른 루가홀 정전으로 저희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와 관련하여서 대학교의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예배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8월 중순에 있습니다. 여기 이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루가울 입구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구글 폼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주일은 7월 2일 주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 대학, 그리고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자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대학교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